참 사랑합니다. 곧 그에게 죄를 다구합니다. 날 사랑하사 날 사랑하사 저 십자가로 난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주신 내 예수심이 은혜를 주신 예수심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한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 그 가시관 스친 내 주배우니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장 1절과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였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먼저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부활 주일로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들, 결국에는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그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씻겨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또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한 영혼들이 이 시간 빈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의해야 할 곳 자복 통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단의 시간이 되게 주님 저희들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연세 많으신 분들의 이르기까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궂은 날씨를 불구하고 주님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갈 때에는 기쁜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자들, 또 아버지 하나님 수술하고 또 회복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친히 찾아와 위로하여 주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어서 일상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신앙생활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강건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불덩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뼈와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고 복음의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또 아버지 하나님 찬양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감사 생활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가 대원들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활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에게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서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세상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가정마다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형편은 다 달라요. 그런데 오늘 이 순간도 누워서 지내는 분들은 내 발로 걸어다닐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고요. 눈이 안 보여서 답답한 분들은 내 눈으로 볼 수만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숨쉬기 힘든 분들은 산소 호흡기 없이 숨만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이 소원하는 거 우리는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생활 속에서의 감사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살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죽고 사는 거예요. 뭐 사고가 났단다. 얼마나 다쳤대? 죽었대? 살았대? 죽음과 삶이 가장 문제예요. 큰 병 걸렸대. 죽을 병이래. 사람이 아픈 것도 사고도 결국은 죽고 사는 것과 연관이 되는데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죽음의 권세가 가장 큰 권세인데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다 믿고 싶지만 잘 안 믿어져요. 실감이 안 납니다. 잠시 기절하셨다가 깨어난 거 이해가 됩니다. 의식을 잃었다가 살아난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사실은 죽은 게 아니고 잠시 기절했다가 살아나신 거야.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신 거야. 그러기도 하고 아니야.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기까지 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무덤 입구를 큰 돌로 임봉을 하고 로마 군병들이 그 입구를 지키기까지 했어요. 제자들이 시체를 훔친다는 것 상상도 못할 일이고요. 어떤 설명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믿으면 깨닫게 된다니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 것이다. 아멘. 듣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다시 삽니다.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같이 한번 합니다.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내 믿음도 새로워져야 되겠거니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새로워지도록 애를 써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내가 믿음으로 길러야 되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웨슬레 어머니, 링컨의 어머니, 록펠러의 어머니, 또 성경의 위대한 사명자들의 어머니를 보면 다 어머니 잘 만나서 잘 된 거예요. 하나님 제일이다, 하나님 경외하도록 가르치고 자나깨나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거 어머니들이 가르친 거예요. 너의 앞날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달려있다. 어릴 때부터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보내셨다고 모세에게 경배까지 한 백성들이 모세가 와서 당장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너희들 해방시켜 줄 거야. 그랬는데 당장 현실이 힘들다 보니까 이들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지금 계시기나 하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냐? 이런 불신이 이 마음에 깊이 들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장 눈에는 어려운 현실만 보이니까.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며칠간의 제사가 아니라 확실한 해방, 완전한 해방을 주시잖아요. 넓게 보면 완전한 해방이라는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당장의 오늘 어려움이 축복을 향한 걸음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에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좋고 뭐 헌신하면 좋다는 거, 뭔가 심으면 다 주님께서 좋은 것들로 돌려주신다는 거 아는데 현실이 안 그렇거든요. 당장 기도해도 당장 헌신해도 좋은 것으로 심어도 눈에 드러난 열매가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갈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바로의 강팍함이 완전한 해방으로 가는 길이었듯이 우리도 점점 승리와 축복을 향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믿음이 아버지, 나의 믿음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과정이 아니라 결론을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현실 때문에 믿음 약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점점 더 강팍해지고 현실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22절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였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내놓은 겁니다. 주님, 더 이렇게 학대를 당합니다. 주님은 간섭하시지 않는 것처럼 현실은 힘듭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 들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사람들에게 하소연하지 말고요, 있는 그대로 아픔 그대로 주님께 다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아픔 그대로 주님께 다 내어놓게 하옵소서. 아멘. 있는 그대로 아픔 그대로 주님께 다 그대로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기도의 제목을, 내 형편을 그대로 펼쳐놓는 거예요. 모세라고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느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도 있지만 그런 마음을 기도로 풀어나갑니다. 모세가 다른 사람처럼 원망하지 않고요, 연단의 사람 된 것은 과거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받고 낮아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준비한 것 같아요. 그러니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이 힘들고 감당해야 할 일이 힘들 때마다 주변 사람도 내 마음 몰라주고 나는 혼자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주변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남편도 의지하지 말고 자식도 의지하지 마세요. 그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야곱을 보면 그 많은 재산, 가축대들, 또 많은 종들, 또 12명의 자녀들, 아내들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다 강을 건너 보내고 혼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기도할 때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나 혼자다 싶을 때 그런 절박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절박한 기도는 때를 앞당겨 준다니까요. 때로 힘들고 지칠 때 그때가 주님 나를 만나 주실 때고요. 때로 잠이 오지 않을 만큼 괴로울 때가 주님이 나와 대화하자, 그럴 때라니까요. 가정마다 특별히 자녀 때문에 애타하며 기도하는 가정들이 많은데 눈물의 자녀는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방탕하던 그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될 것은 생각도 못했어요. 사람들이 저 아이가 그래도 변화되면 성자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꿈에도 못했어요. 18살에 사생아를 낳을 정도로 방탕한 이 어거스틴인데 눈물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대로 이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으로 바꾸잖아요. 당장은 힘들어도 기도하는 가정마다 자녀의 앞날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은 인내의 길이에요. 정말 힘들 때 조금만 더, 이게 오늘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조금만 더 다음이 뭡니까? 조금만 더 참고 기도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믿음으로 견디어내겠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합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도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믿음으로 견디어내겠습니다. 아멘.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데 남는 건 지금 골병뿐이고 화병뿐인데 맞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냥 꾹꾹 눌러 참기만 하면 그게 화병이 됩니다. 그게 골병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한 번 더 참으면 참은 만큼 사람을 얻게 되고요. 믿음으로 한 번 더 인내하면 인내하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쌓이게 된다니까요. 우리 믿음이 때로는 너무 조급합니다. 내가 기도하자마자 바로바로 응답돼야 되고 내가 심으면 바로 거두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믿음은 기다림이고 인내입니다.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지가 30년을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내셨어요. 육신으로 그냥 사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인데 나이가 뭔 필요가 있어요? 30년 기다릴 게 뭐 있어요? 바로 기적을 행하실 수 있고 바로 모든 거 하실 수 있잖아요. 나이나 경험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을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딱 3년간 공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당장에 우리 마음에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안 맞아요. 기도의 응답하고 현실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이 내 마음에 확신 주신 거 현실로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초조하게 기다리는 것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사람을 망가지게 해요. 그러나 확실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믿음은요, 기다리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니까요. 어린 왕자의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가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그런 대사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 4시에 네가 너와 만날 그거 생각하니까 3시부터 행복해지고 4시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나는 기뻐진다는 거예요. 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 내 속에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뭔가 큰 걸 이루는 것 이상으로 과정이 행복해야 돼요. 기도하는 과정이 행복하고요. 믿음으로 사는 과정이 행복하고요. 기다리면서 그 과정이 행복해야 돼요. 같이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과정이 행복하고 기도하는 과정이 행복하고 기다리면서 그 과정이 행복한 인생 살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배부른 사람은 세상을 뭔 재미로 살까요? 그냥 배부른 재미로 삽니다. 배부른 맛에 살아요. 배부른 사람은요, 감사도 없고요, 행복도 없어요. 그냥 배부른 맛에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요,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남은 인생 어떻게든지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 몸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나를 드리면서 살리라. 주님 나에게 물질 붙여주시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쓸 것이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환경에 복 주시면, 주님 나에게 앞날에 우리 가정에 복 주시면 내가 정말 이렇게 살겠습니다. 마음에 작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축복을 심으면서 살리라고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마음에 기뻐하실 뿐 아니라 나에게 때를 따라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도 행복해져요. 비가 오는 날에 해가 어디 있냐? 오늘 같은 날 해가 안 보이잖아요. 해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해는 구름, 먹구름 위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먹구름만 거치면 다시 해는 비친다니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적절한 때를 아십니다. 나에게 허락하실 때를 아신다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이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요, 비만 오고 나면 버섯은 금방금방 크잖아요. 그런데 기둥이나 대들보로 쓰이는 나무는 30년, 50년을 커야 돼요.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이야기가 80세까지 인생의 3분의 2잖아요. 80세부터 120세까지 인생의 3분의 1이에요. 그런데 80세까지 인생의 3분의 1을 단 2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38장이 전부 다 80세 이후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80세가 안 된 분들은요,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럼 80세 넘으면 우리는 어쩌라는 말이냐? 80세 넘은 분들도 조금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켈란젤로 잘 아시죠? 80세가 넘어서 대작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피카소는 90세에도 작품 활동을 했어요. 루빈스타인 피아니스트죠. 89세에 그 유명한 카네기 홀에서 연주를 했다니까요. 카터 전 미국 대통령 1924년생입니다. 24년생이면 나이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1981년에 대통령을 그만뒀어요. 퇴임을 했는데 퇴임 후에 21년이 지나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퇴임하고도 21년이나 지나서. 퇴임하고 나서 더 사실 카터가 미국 대통령일 때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대부분 재선을 많이 하는데 재선도 못했어요. 그런데 퇴임하고 나서 더 존경받는 대통령. 나이가 들수록 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노벨상 받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온실에서 자란 나무처럼 역경이 없는 인생은요, 작은 것에도 쉽게 무너져요. 역경이 없는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이 한신 장군, 한나라의 명장이죠. 배수진을 치고 전쟁을 합니다. 조나라에 20만 대군을 물리쳐요. 숫자적으로나 또 모든 면에 볼 때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었는데 배수진을 치고 어차피 죽는다. 우리가 여기서 물러나면 죽는다. 이 마음으로 전쟁을 해서 이겼다니까요. 더더욱 마음만 잘 먹어도 이렇게 몇 배의 능력이 임하는데 주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내가 감당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승리의 주인공 될 것이다. 아멘.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가 마음에 늘 되새김질해야 할 것은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다. 더더욱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좋은 것으로 심고 있다면, 믿음으로 사는데도 환경이 안 좋아지고 좋은 것으로 심는데도 열매가 안 나타나고 힘들고 안 풀리는 인생이라면 더더욱 기억해야 될 것이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다. 같이 한번 합니다.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다.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 앞날이 안 보여서 죽고만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장 지쳐도 보이는 곳까지만 가면 그 다음이 보입니다. 보이는 곳까지 가면 그 다음이 보여요. 같이 합니다. 당장 힘들고 지쳐도 보이는 곳까지 가면 그 다음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광야 생활에 지치고 힘들어요. 그런데 물을 발견을 했는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으란 말이냐? 죽느니 사느니 원망을 했는데 그 마라에서, 쓴물이 발견된 마라에서 불과 10km, 여기서 건물이 있는 곳에 10km면 까마득하게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들판에서 10km면 먼 곳도 보입니다. 저 부산에서요, 제가 송도에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기숙사에 있을 때 양치질 하면서 창문으로 보면 일본 대마도가 보여요. 날씨 좋은 날은. 대마도가 얼마나 멀어요. 그런데 대마도가 멀리 보여요. 희미하게. 10km면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불과 마라에서 10km를 더 가니까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 엘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종려나무 70주가 우거져 있고 물샘 12이나 준비되어 있는 사막의 한가운데 오아시스. 그런데 불과 10km 앞을 못 보고 죽느니 사느니 그랬다니까요. 조금만 더 이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에게 엘림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아버지, 많이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고 기도하고 조금만 더 믿음으로 견뎌내고 나면 나에게도 엘림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큰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나의 인생을 꼭 붙잡고 우리 가정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65장 주님께 영광 찬송하겠습니다.
봉헌을 하겠습니다. 찬송하면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인원 입은 천사 문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다.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영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내 발로 주의 전에 나와서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부활하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미사오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주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혼기에 찬 자녀들 좋은 믿음의 짝들 주실 뿐만 아니라 이미 가정을 이룬 자녀들 주님이 임마누엘 주인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들을 뒷바라지할 뿐 아니라 좋은 믿음의 자녀들도 기르도록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청출어람 아버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나은 자녀들이 되어지고 잘수록 좋아지는 가정 되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지켜주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환경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걸이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부활 감사 예물과 또 11조와 또 선교헌금과 건축헌금과 주일헌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아버지 쓰고 남아 드린 거 아니요 드린 손길마다 주님이 기억하시되 필요 없는 지출들 생겨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 가정의 경제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 꼭 안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불성각이 되어 지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고 있는 종들 또 내일 입원해서 치료할 종도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 오랜만에 나온 종들도 있습니다. 그 심령에 복 주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몸들여 헌신하는 종들 위에 갑절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 아버지, 믿음으로 살다가 당장에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잘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축복을 쌓아나가는 좋은 심음이 계속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갈등이나 마음의 번민이 없도록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과정을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순인 권사님, 우리 올케 언니와 조카 며느리 같이 함께 예배드립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겠어요? 예.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박덕선 권사님 며느리 또 외국에 계시다가 이제부터 함께 예배드립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박수자 권사님 내일 입원하셔서 한 3, 4일 정도 이렇게 가까운 예수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이렇게 받으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가정마다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나바다라고 돼 있는데 지역과 해외에 이렇게 우리가 안 쓰는 물건이나 또 나눠 쓰는 그런 물건을 이렇게 모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여전도의 주간인데요. 11일부터 18일까지 한 주간 정도 이렇게 모아서 뭐 쓰다가 안 쓰는 물건도 괜찮고요. 또 이렇게 생필품들, 비누나 치약이나 이런 거 안 쓰던 거는 가져오지 말고요. 치약은 이런 거나 집에 뭐 있는 것들 서로 나눠 쓰면 좋겠고, 옷은 헌 옷도 괜찮습니다. 입다가 안 입는 그런 옷들도 모아서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복을 받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함께 하시네.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모든 것 물리치고 내 발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자로 우뚝 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약속 붙들고 나가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아멘.